반갑습니다. 네. 어떤 사진인지 유추해 보시겠어요? 어린이날. 봄 되면은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고 가장 하고 싶어 했던 그거. 봄, 소풍. 네. 소풍 전날 잠이 안 오죠. 네. 혹시나 비 올까봐. 그리고 부모님한테 계속 물어보죠. 엄마 밖에 비 와? 내일 비 안 오지? 김밥은, 과자는, 간식은 엄청 보채고 물어봅니다. 제 조카가 올해 이제 10살인데요. 코로나 세대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을 해서 봄 소풍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봄 소풍에 대한 기억을 얘기해주면 하고의 소통이 좀 부재가 됩니다. 어찌 보면 추억거리 하나 두 개씩 다 못 누리고 사는 요즘 세대의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봄이 되니 두꺼운 외투를 갈아입으시고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조금 더 할랑할랑거리는 산들 바람 옷 같은 것들 많이들 입고 오셨죠. 네.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시가 순환하며 살고 있는데 저희들은 생로병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겨를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론상 법을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같이 되는 줄을 알며 라고 쉽게 풀어주셨는데 생로병사에 대한 공부해 볼 시간이 부족하기에 아마 조금 놓치고 사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며 오늘 제가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입니다. 어떻게 감이 좀 오시나요? 제가 요거를 좀 저의 방식대로 풀어보았습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네, 바로 성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이룰 수 있는 경지, 즉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품 자리, 즉 본성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확연히 깨달았을 때 나는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도 할 수 있습니다. 성불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네, 저보다 확실히 많이들 공부하시고 수행하셔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불과 재정으로 이 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은 필연적으로 죽음이란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나는 과연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해탈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돌고 도는 이치 따라서 윤회로서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으로 이 공부, 이 사업을 다시금 시작하는 기원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성불, 재중, 그리고 해탈. 네, 이 단어만 봐도 가슴이 좀 웅장해지고 내가 이것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소원들 꼭 잘 키워가시길 염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영어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 과연 교당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신앙하고 수행하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혹은 이런 질문들 많이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몸불교 가면 뭐하냐? 네, 한 번씩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그러면은 교수님들 생각에는 용심법, 부동심, 마음공부, 심전개발, 기타 등등 다 하나씩은 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원불교의 구경이자 최고의 목표일까요? 그래서 용시법을 배워서 어떻게 할 것인데, 마음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데, 심정 개발을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데 라는 물음에 자문자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각이라는 스님입니다. 예일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삶의 정체성을 잃고 방향로를 잃어 살다가 숭산이라는 스님의 설법을 듣고 큰 발심을 내어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숭산이라는 스님이 설법해 준 내용 중에 딱 한마디, 과연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딱 그 생각 한마디에 내 모든 것을 다 놓고 나는 스님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호련히 중국과 한국에서 동안거, 하안거 3개월씩 선방을 나가지 않고 벽면 수행하는 것을 동안거, 하안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총 32회를 하면서 약 16년 동안 선승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해민 스님 아시죠? 해민 스님보다 그 전에 유명했던 아이돌급 스님이었죠. 네. 그랬던 그 스님이 돌연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장식품일 뿐이다. 주한 외국 스님은 조계종에 있어서 데코레이션하는 것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시면 메시지와 메신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메신저에 너무 혹한되어 있는 게 아니냐, 국한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교법으로 보면 대종사님이 남겨주신 교법은 메시지인데 과연 그것을 그 전달해주는 메신저에게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전달력이 좋은가, 얼마나 인기를 끄는가, 관심을 끄는가, 거기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메신저를 통하여 메시지를 받은 것은 교법을 알고 익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메신저이지 메시지를 등한시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 성각이라는 스님도 원래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런 한인성당, 미국에 있는 한인성당에서 김수환 추계경과 만남에 있을 때 추계경이 이제 그 현각 스님한테 물음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를 떠나니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니 스님은 나는 떠나지 않았으며 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는다라고 선답을 하니 서로 둘이 빙그레 웃으며 놓아줬다고 합니다. 앞에 거는 그 스님이 이제 떠나면서 남긴 두 번째 말, 누구나 성품 자리를 볼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없애버렸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을 기복신앙을 기복시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이 종교를 믿음으로 해서 돈도 나오고 건강도 되찾고 행운과 행복과 내 삶의 물질적 풍요든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렇기에 이 종교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복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저희도 현답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뒤에 빨간색 글씨, 나는 떠나지 않았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다. 나는 떠나지 않았으며 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다. 이게 조금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 모니터를 이제 뚫어지라 쳐다보시죠. 과연 저게 내 생각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이것은 또 차츰 계속 연마해 보시고 화두로 굴리시면 또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만화 한 컷으로 방금 거에 대한 보서를 하겠습니다. 옷걸이죠? 네. 새 옷걸이와 헌 옷걸이가 있습니다. 헌 옷걸이가 새로운 새 옷걸이에게 이런 말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라 라는 말 합니다. 그러자 새 옷걸이가 헌 옷걸이에게 되묻습니다. 내가 왜 옷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나? 그러자 헌 옷걸이가 너의 위에 얹어진 그 옷들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말아서 너의 본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이렇게 옷걸이도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확연히 깨닫고 이치를 아는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성불이 되고 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나는 왜 사는가? 성불을 했으니 이제 재중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현 시대의 사람들은 욕망, 욕구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욕망과 욕구에 빠져 살면서도 그것이 내가 빠진지를 모르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욕망과 욕구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며 그것을 채우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과 욕구. 참 요즘 젊은 청년들한테 제가 저번 주에 욕망과 욕구를 설명을 하니 요즘은 좀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놓고 많이 살더라고요. 청년들이 교무님 요즘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좀 힘에 부치네요 라고 말하는 청년도 있고 취업은 했는데 내 삶이 전과 다르게 많은 것이 변화가 안 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힘든 현실밖에 마주를 못하니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에너지가 좀 많이 깔려져 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등반을 하시는 등산인들이시죠.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이유에 따라서 이루고자 하는 것도 가고자 하는 길도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순역 경계 속에서 무수한 선택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것도 제가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양계 계신 해타오님도, 준타오님도, 옥타님도, 근타오님도, 제가 아시는 분들만, 모두 다 자기가 이뤄놓은 선택의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이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점검을 해보실 것은 과연 나의 선택이 조금 미진하진 않았는가, 혹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한번 반성, 참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인들은 바쁜 삶 속에서 더 많이 가지려 애쓰고 더 많이 뺏기지 않으려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망의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가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은 재중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값어치 있게 삶을 사는 사람이 내 것도 좀 나눠주고 좋은 것도 권선하고, 여기서 부처님 오신 날 되시면은 권선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부처님 등도 달아드리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대학교 규절이니까 떡도 나눠 드리고, 벌써 내 마음속에는 남들과
나눌 수 있음에, 이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그 기쁨으로 권선을 하고 함께 축하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편안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롭다. 네, 명심보감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네, 마음이 편안하면 기와집, 대저택, 아파트, 궁궐 다 상관없이 초가집에 있는 사랑방 한 칸이라도 내 마음이 편하기에 이 초가집은 편안하게 되는 것이고, 성품이 안정이 되면 나물국이지만 그것을 허겁지겁 먹지 않고 얘를 바라보고 참 향기로운 국이구나,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바른 생각을 가지셔야 바른 지혜가 나온다고 하죠. 네,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욕망과 욕구의 괴물에 먹혀버린 빈 껍데기만 남은 내 육신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익산에서 목적지를 정해서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빠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KTX, 또 비행기도 느릴 수도 있죠. 제일 정확한 방법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익산에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여수를 갔다가 부산을 갔다가 강원도를 갔다가 서울로 도착한다면 과연 이 방향이 맞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KTX를 탔는데 급해가지고 반대편을 타버리면 그 왔던 만큼 다시 또 돌아가야 되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있을 때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 물음을 던지고 살아감에 있어 과연 내 이 방향이 맞는 것인가 한 번쯤은 멈추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화 한 컷입니다. 망망대해에 스님이 제자를 데리고 묻습니다. 여기서 육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 그 제자가 수평선이 잘 보이지 않으니 아마도 꽤 먼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발 밑을 봐라 밑을 봐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가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내 발에서 바다 밑에 있는 육지까지의 거리가 바로 나와 육지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생각 바꾸면 보이지 않은 것도 보이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저 바닷속의 물고기도 세어 보올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격외 본문과 비슷합니다. 내가 주견을 고집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사는 삶보다 이것은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한번 통찰해 보시고 과연 이것이 내 생활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한번 연마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해탈입니다. 제가 이 생에 여기에 지금 이 모습으로 오기 전에 부모님 뱃속,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과연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게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생에서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생활을 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맞으신가요? 마지막 컷 그림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 해탈이란 어떤 것입니까? 누가 너를 속박하였더냐? 스님, 정토란 어떤 것입니까? 누가 너를 더럽혔더냐? 그럼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너에게 생사를 주었느냐? 네,
아시는 분들은 지금 느낌 오시는 분들은 같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똑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대각 개교절이자 경축의 달 4월입니다. 교당 오실 때 아까 말씀드린 봄 소풍 오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오시는 거 들어오시는 입구에 인사만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마스크 속에 숨어있는 그 미소들 제가 항상 잘 배웠기를 간청하고 항상 법체 강령하시고 대각의 달 맞이하여서 서원의 큰 종자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다가갈 수 있는 교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무님들 우리 부교당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